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벳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20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절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합리화라는 제목인데 한번 사사기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내부에서 생긴 전쟁이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들 셋이 정말 많이 싸웁니다. 보면은 웃기기도 하고 장난스럽기도 하고 울며불며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전쟁은 그냥 간단한 싸움 정도가 아니고 한 민족,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의 정말 큰 전쟁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쟁은 성경책 기록 중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왜 이런 전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형제끼리 미워해도 어느 정도는 치고받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민족 하나가, 지파 하나가 말살될 때까지 이렇게 싸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왜 이렇게 싸웠는지 한번 보고서 정말 이렇게 전쟁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가 지파 한 곳과 여기에는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전쟁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19장의 이 내용이 전쟁을 하게 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먼저 그 전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사기의 주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자기 소견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레위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받지 못했죠? 이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받지 않고 대신에 12지파로 흩어져서 그 지파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7장과 그리고 19장, 20장 이 내용 모두가 레위 사람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17장을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을 맡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서 개인의 이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문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랬죠. 이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본인들은 일을 해서 뭐 양을 치던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먹고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당연히 줘야 될 그런 정해진 분량을 떼어서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은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연명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해 주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이 레위 사람들이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책망함이 17장에 3번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이 레위 사람의 첩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 첩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이 생기게 되는데 조금 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는지 그런 의미들이 이 가운데 숨어 있거든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심한 전쟁이 생겼을까요? 그냥 냅둬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패함이 있든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심한 전쟁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19장의 내용들인데요. 레위 사람이 두 번째 하늘, 첩을 맞이하는 걸로부터 기록이 됩니다. 이게 맞나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이죠. 이것부터 틀린 겁니다. 이것부터 틀린 일인데 이 레위 사람이 아마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룬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부를 이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뤘겠습니까? 당연히 미가의 개인 제사장의 예를 보았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 모은 제사는 아니에요. 근데 첩을 맞이했는데 이 첩이 또 2절에 보면은 행음하고 이게 바르지 않다는 거죠. 또 그리고 남편에서 도망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4개월 동안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돌을 맞아서 죽는 게 당연한 일인데, 아버지도 지켜주고 남편이 레위 사람인데도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그 정도로 그냥 놔두는 그런 사회상을 지금 기록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남자와 행음한 이후에 도망간 듯 불구하고 연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남편이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그 아내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아내를 잘 타일러서 데리고 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잘 된 일인가요? 잘 된 걸 수 있습니다. 데려와서 다시 자기 집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부스라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또 종도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 잠을 잡시다. 왜냐면은 해가 지니까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레위 사람이죠. 이 레위 사람이 종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를 지키는 레위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켜요.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라는 곳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브아라는 이곳은 베냐민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밤이 늦었지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여행자가 오면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본인의 집을 내주고 접대하는 그런 기록이 율법에도 있는데, 그 누구도 이 레위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네가 불쌍히 보고서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레위 사람이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마음을 즐겁게 해서 감사함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성읍 가운데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는 거죠. 내 집에 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가 뭐죠?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기억나는 게 어딘가요? 혹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혹시 소돔과 고모라 성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너무 역겨워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성에서 생긴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어떻게 했냐면 첩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이 여자는 이 불량배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밤새도록 이제 고난을 당하다가 새벽에 놓아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만 봐더라도 이 사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28절에 새벽이 되었는데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 사람이 정말 끔찍한 일을 해요. 뭘 하냐면 칼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기 첩에 몸을 잘라서 12덩이를 만듭니다. 제가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로 기막힌 일이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사회 가운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12지파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지금 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저런 죄는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의 전쟁을 결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장 11절에 보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성읍 어디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치기 위해서 모인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이미 이 사회가 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과 같이 변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첫 번째 정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신을 12조각으로 이렇게 토막 내어서 보내는, 그것도 누가 했죠? 레위 사람이 했어요. 레위 사람이. 정말로 부패함의 최고점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로 심각한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정말 심한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의 행동이에요. 레위 사람 행동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당한 어려움만 선별해서 모아가지고 이 전국에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의 부패상이나 뭐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번 것이라든지 자기의 그런 부정부패는 모두 드러나지 않아요. 대신에 자기가 지금 당한 어려움 하나만을 가지고 온 민족들에게 알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큰 죄악만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다들 모인 겁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상황만 부패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전국이 똑같이 부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어려움을 보고서 이 정도는 아니지, 이거는 뭐 선 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모이게 된 것이죠. 핵심은 이 베냐민 지파보다는 우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생기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원래 하던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신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세 번이 너무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이 세 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벳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 전쟁은 이미 결정됐어요. 싸우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이미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뭐가 빠졌을까요? 이 가운데서 뭐가 빠졌을까요? 이상한 게 뭘까요?
이것만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닌 것 같죠? 뭐가 빠졌나요? 찾으셔야 돼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빠졌나요? 저도 가만히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자손이 너무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물어봤는데 답도 주셨고, 빠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백성들이 패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냐면 알아서 다시 진열을 다시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실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무슨 내용이죠?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한테 잡혀와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여인은 한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사항들이에요. 움직이는 기준이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의 움직이는 기준이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온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화목,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고 나의 상황은 죄가 있던 없던 관계가 없고 일단 여기가 이 베냐민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너무 잘못했으니까 심하니까 온 겁니다. 우리들의 상황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나는 내 거는 괜찮다 생각하고 그냥 살짝 놔둬요. 그런데 나의 이 작다고 느껴지는 잘못은 뭐 때문에 이렇게 무마가 되죠? 이 사람의 큰 아니면 다른 공동체의 큰 죄 때문에 나의 잘못은 이 정도는 그냥 묻어둬도 그냥 별로인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모이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이 모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저기 비하면 나는 뭐 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괜찮지 하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하니까 다들 흩어지게 되었죠. 움직이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음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께 날이 저물도록 울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울었습니다. 여호와께 두 번째로 물읍니다. 구체적으로 묻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보고 가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올라가서 싸우라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게 되죠. 지게 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행한 행동이 용기를 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전날에 졌던 곳으로 다시 가서 그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또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뭐예요? 이미 내 일은 결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자기들의 행위는 정당함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다시 전쟁할 준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서 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뭔가 아시겠나요?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나요? 이 사람들이 전쟁하기 전에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함이 빠져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빠뜨렸습니다. 이제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한 다음에 그곳에서 언약궤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룬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들이 움직이는 것이 예를 들면 빈자리가 있어서 내가 가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그 자리를 가고 그 사람의 죄가 많아서 내가 그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기준이 하나님과의 화목, 정결함을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은 모두 다 감춰놓고 여기서 해결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의 죄가 크니까 가는 겁니다. 이 가늠한 여인 앞에 모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는 그냥 드러나지 않고 어느 정도 괜찮다 여기니까 그냥 놔두고 이 가늠한 여인 앞에 와가지고 이 여인을 해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신약 시대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의미가 깊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질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바른 길로 가는 응징이었을까요? 첫 번째 대로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면 정말 그게 정말 바른 길로 가는 응징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저긴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화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너희의 정결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제외해 두고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것,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묻는 것 하나만으로 너희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결과는 뭐죠? 뭔가 내가 죄를 응징한 것 같지만 결과는 둘 다 빠지는 겁니다. 둘 다 빠지는 거예요. 바른 길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만 거 하나를 빼게 하라 말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라는 말씀을 추가로 해 주십니다. 이 말을 보면은 참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 똑같은데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에 생긴 죄의 문제를 그냥 눈 감고 넘기라는 말입니까?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게 있는 들보와 같은 들보와 같은 죄를 어떻게 했죠? 구약 조금 전에 예를 보면 번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 다른 사람의 죄의 기준으로 움직임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죠. 한번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쟁이 3번이나 있었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죄를 척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선결되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죄악을 척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정결과 화목이 선결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뉴스에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보면은 마음이 힘들어지시죠. 가서 척결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정결을 이루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세상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사회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건 뭐 죄가 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먼저 정결과 화목을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결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행하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바른 길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드러난 문제는 베냐민 사람의 죄로 종결이 되고 거기를 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척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화목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까먹었는데 자기 합리화. 수화 단어가 하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는 저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으로서 두고 볼 수 없어. 나는 자기 합리화가 생기게 돼요. 어떻게 생기냐면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따라서 내가 합리화가 생기게 되고 전쟁해야 되는, 화내야 되는 합리화가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생겨요. 그리고 나는 그걸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합리화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화목을 통해서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전할 수 있는 믿는 자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바른 길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시앗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 사람의 행함을 통하여서 오늘날 정말 어려워진 사회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정결함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우리들이 만나고 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와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정결함과 화목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참 빛이요 진리 되신 주님의 길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하늘씨앗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냥 해도 돼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연약하죠. 또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부족함을 느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넘어져는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정결함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먼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세상의 죄,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와의 연합을 이루고 정결함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또한 그 기준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시학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